오늘도 우리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35장, 36장, 37장 그리고 그 앞에 우리 34장부터는 하간한 이후에 엘리후가 욥과 변론하는 이런 장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 마음에 좀 큰 부담을 가지고 하김에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변론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이 자신의 온전함에 따라 대우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욥을 문제 삼아서 강도 높게 편견을 가지고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욥의 친구들은 욥에 대한 편견을 먼저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욥은 자기의 겪은 생활은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고 또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지도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후는 욥의 주장이 바르지 못하다고 논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본문에서 엘리후의 생각이 아주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후의 그 편견, 욥에 대한 그 편견이 아주 잘못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엘리후 같은 편견을 갖지 않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스도인들의 그 편견에 대한 이런 말씀을 오늘 본장에서 우리가 교훈 삼고자 합니다. 자, 먼저 1절부터 4절 사이에 보면은 우리가 이 편견을 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 기다림이 먼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는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하는 욥의 말을 듣고 엘리후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3절 이하에 쭉 보면은 먼저 엘리후의 판단은 욥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욥은 결코 자신이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그와 같이 말한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욥은 자신의 순결을 하나님 앞에 주장했을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자기의 순결을 하나님 앞에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욥이 한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주관적으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수준이나 경험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사실들에 대해서 무조건 비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이 아주 잘못됐다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자세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의 상식이나 수준이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어떤 데는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역사는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수준이나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나에게 맞추어가지고 내 수준이나 내 경험에 맞추어가지고 납득이 되지 않는 사실에 대해 가지고 무조건 비판해버린다고 하면 그거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침묵해야 된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바라보기 위해서. 여기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가 있어야 된다. 인내가 전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인내할 줄 아는 이런 심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깊은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또 나아가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된다. 그런데 엘리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 사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을 우리 개개인 모두에게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엘리후는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는 분으로 말합니다. 맞는 얘기죠. 5절에 보면. 그래서 그는 욥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늘을 우러러보고 내 위에 높이 걸려있는 구름을 바라보라. 그런 이야기도 하죠. 그리고 엘리후가 욥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모든 무소부재하신 이것을 깨닫고 인생의 미미함을 깨닫도록 촉구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비해 너무나 크시고 위대한 분이라고 하는 것. 그러기에 인간의 죄악이나 의문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 마치 우리가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향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막 어떻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5절, 6절, 7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아무리 자기의 당한 일을 불평하고 자기의 의를 고집해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범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손해를 끼쳐드리는 법이 없고 선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이익을 드리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의 선과 악은 인생들에게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큰 영향을 보이지 못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인된 자기 백성과 늘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불의하고 순종할 때는 근심하시면서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특히 욥은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죠?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이므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욥기 1장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때때로 시련을 통해 가지고 단련하셔 가지고 정금보다 순금보다 더 귀하게 만들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넘어졌을 때에, 힘든 일이 우리 앞에 꽉 차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때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 또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무시를 버리고 네가 얼마나 큰 죄를 졌기 때문에 그 꼴 그 모양이 됐느냐 이렇게 막 다구치는 친구들의 모습이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각자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우리 시간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저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돌아보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그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고 편견을 가지고 욥을 무조건 죄인으로 그냥 깔고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얼마나 욥의 마음은 계속해서 위로는커녕 마음이 더 그냥 아프고 그냥 하가 치밀어 오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보면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됨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편견을 가지면 안 돼.
기도하면은 결국 그 기도가 응답되게 돼 있다. 엘리후는 사람들이 학대받거나 눌릴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제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반복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에게 기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대다수의 성도들은 고통당하고 눌릴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이런 기도는 믿음이 적은 자라도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왜? 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뭘 의지해야 되니까 그때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성도라고 하면 이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범사에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된다. 좋을 때도 힘들 때도 범사에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럴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모든 것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고난받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은 교만하고 헛되게 부르짖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엘리후는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냥 욥을 너는 잘못되게 구하는 거야. 너는 잘못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구해도 소용이 없는 거야. 뭐 이런 뜻이에요. 욥을. 너는 얼마나 잘못됐는지 기도해도 정욕으로 구하는 것처럼 너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될 거야. 뭐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람을 무시하고 편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엘리후는 욥이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육하시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니 깨달아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러니까 너는 지금 기도해도 안 되니까 그냥 정말로 네가 그 교만을 버려야 된다. 그런데 너는 회개하지 않고 계속 의기양양 자처하면서 교만하게 부르짖기 때문에 너의 기도는 안 들을 거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기도에 응답이 없다. 14절 기도에 응답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사실 깊이 생각하면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그런 얘기입니다. 욥은 평소에 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좋을 때도 그리고 자기가 자녀를 키울 때도 신자매를 키울 때도 혹 잔치하고 나면 생일 잔치하고 나면 혹시 이것이 자기만 영광받고 하나님께 혹시 해야 될 일이 없었나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또 드리고 제사 드리고 기도했던 이런 믿음으로 산 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 기도에 응답하시며 현재의 어떤 복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체험하도록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주는 큰 증거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은 이 세상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걸 믿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그래서 아무리 어려움을 우리가 당한다고 해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 우리가 방금 찬송에 있지 않습니까? 크로스비가 만든 찬송시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니면 측은히 여겨주사. 다 하나님이 측은히 여겨주사. 4절 가사에 보면은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라. 찬송 부를 때는 얼마나 좋아. 하나님 앞에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이 사라지리. 후렴 가사에 보면 크신 은사를 주네 거기에 기쁨이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울 때만 부르짖는 게 아니라 부르짖는 게 아니고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늘 우리는 기도할 때에 어떤 한란과 역경과 고난과 모든 것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 그래서 욥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마지막에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욥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한,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승리자로 오늘도 사시고 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범사에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아래면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또 측은히 여겨 주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간섭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약속의 메시지를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예언의 모든 가족들 신명신명히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욥처럼 놀라운 축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